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오늘 탕자의 귀양 마지막 설교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돌아와야 할 또 다른 탕자. 예, 돌아와야 할 또 다른 탕자라는 제목으로 탕자의 귀양 19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설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가출하기 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상속자의 권리도 유효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고 먼 나라로 떠난 이후부터 그 명분과 권리는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고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잘못을 뉘우치는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녔던 지위와 권리마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으며 심지어 돌아온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복과 구원은 원상복구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창조의 은혜를 아우르고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잃었던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보다 더 탁월한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비유의 7알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 3알은 아버지 곁에서 내내 집안일을 돕던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란 점입니다. 즉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19번에 걸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25절에 기록된 맏아들의 등장은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은 물론이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은 이 종들의 말을 들은 뒤에 매우 분개했고, 아버지와 동생 죄다 꼴도 보기 싫었던 탓에 대문 밖에서 씩씩댔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다가와 그의 분한 마음을 달램과 동시에 동생의 귀향을 기뻐하는 잔치자리에 그가 다시금 참여하게끔 설득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며 아버지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게다가 못난 동생을 향해 쌓아두었던 불쾌한 심정까지 고스란히 내뱉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그다지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감격스러운 재회로 이 이야기를 마쳤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깔끔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됐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 맏아들의 등장이 문제예요. 마치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람의 등장은 생뚱맞고 게다가 이야기 전개상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즉 모든 분위기를 잡치는 불청객을 막판에 억지로 등장시킨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 이야기 말미에 맏아들을 등장시키셨을까요? 또한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로 등장한 맏아들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버지께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한 둘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앞세우면서 동생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싸잡아 나무라며 비난했던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을 마뜩치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또한 누차 언급했다시피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아들까지 끌어안았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세리와 창기 같은 몹쓸 죄인들일지라도 기꺼이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의 관심은 죄인의 심판보다 구원이다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시위하기 위해 지어내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위하기 위해서. 따라서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는 각각 죄인과 하나님을 상징하고 맏아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세리와 죄인들 못지않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자들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전의 동생처럼 아버지와 그 권위를 무시하는 맏아들을 일부러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분리된 자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서 마카비 전쟁 이후로 유대 사회에서 급부상한 종교 집단이고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분파 중 하나로서 당시에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헬라 문화권 히랍의 영향으로 인한 유대 문화와 종교의 변질을 우려해서 율법의 규칙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켰던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서기관들은 율법의 필사와 보존을 주로 담당한 자들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도 담당했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학사나 학자로 불렀고 신약에서는 서기관, 율법사, 랍비, 교법사, 선비 등의 호칭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했으며 구전으로 내려오는 교훈을 일상에 적용하게끔 세부적인 세칙을 만들어 기록하는 역할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다? 말 그대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기라는 직책 잘 아시죠? 네, 받아 적는 이 일을. 게다가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까닭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부류가 함께 등장하거나 또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정적인 면모도 많이 닮았는데 이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깡그리 외면하고 그저 규칙 준수만 몰두했던 탓에 도리어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지는 오류를 범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가식적인 신앙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의한 행태가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셈인데 그런데도 29절과 30절에서 마다들이 아버지께 내뱉은 말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29절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내뱉은 말이지만 동생을 비난했던 30절의 내용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짜 이 동생이 저지른 일들이었어요. 당연히 마다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다 탕진한 이 동생이 아닙니까? 당연히 마다들은 이 자식이 모두 허비하고 난 뒤에 또다시 아버지를 등쳐먹으려고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는 바보처럼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앉았으니 마다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탓에 분노와 원망도 그만큼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화자인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즉 아버지가 옳고 마다들은 틀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이죠. 즉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아, 너는 지금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나한테까지 화를 내는구나. 그러나 살아서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너는 나와 함께 이 일을 즐거워하자꾸나. 그게 마땅한 도리고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마다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편들며 이 비유를 마치세요. 물론 동생에 관한 마다들의 평가는 정확했고 그다지 틀린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보다도 심도 있게 묵상한 독자들이라면 아버지와 마다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미 금이 갔거나 어딘가 어긋난 상태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구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25절과 26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마다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그냥 등장해요.
먼저 그는 잔치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봄직도 한데 맏아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맏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애초부터 아버지에 대해 도통 관심이 없는 맏아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깡그리 없는 거예요. 또한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종을 부른 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여쭤봐야죠. 아버지께 직접 여쭈어보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께 직접 여쭙는 대신 굳이 종을 불러 물어보기에 이릅니다. 이게 뭘 방증합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방증하죠.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이미 어긋난 상태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대문 바깥에서 화만 내는 아들을 향해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하며 설득하는 내용인데 그런 맏아들의 모습은 지난날 둘째가 저질렀던 행태와 너무나 흡사하게 묘사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도 예전의 동생처럼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싫어했기에 대문 밖에서 그저 으르렁대는 중입니다. 물론 맏아들은 먼 나라로 달아났던 동생과 다르게 물리적 거리로는 아버지 곁에 훨씬 가까이 있었고 더불어 오랫동안 떠나있던 동생과 다르게 그는 한 지붕 아래서 아버지와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몸은 가까이 있었을지언정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맏아들의 패착. 즉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누구보다 가까웠으나 집을 떠났던 동생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과 친밀함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몸만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그 권위를 무시하고 훌쩍 떠났던 탕자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9절과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맏아들은 집에 들어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하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쳤고 급기야 그동안 쌓인 불만을 아버지께 가감없이 토해놓기에 이릅니다. 요지는 이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족의 자격도 없는 이 날건당 같은 놈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놈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 당신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시키는 일만 했지만 정작 제게는 좋은 것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데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놈을 위해 잔치까지 벌이는 것은 차별이자 편애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차별이자 편애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분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장남의 본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건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불평불만을 내뱉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자격지심이자 엄청난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 것이 이미 다 내 것이라 선포하셨고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맏아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자기 스스로 누리지 않은 것이지 아버지가 일부러 상속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맏아들을 막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막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둘째의 가출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요구는 그 성격 자체가 배은망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의 명령까지 거스르는 짓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요구마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맏아들도
진즉부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당연히 들어주겠죠. 근데 지가 요청을 안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막판에 막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소원하니까. 관계가 소원하니까. 입 꾹 닫고 그냥 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다들도 진즉부터 원하는 바가 있었다면 아버지는 진즉에 기꺼운 마음으로 다 얼마든지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신이 받은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8절과 29절에 기록된 이 마다들의 말은 가족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에서 주로 쓰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철없는 자식들끼리 밥상머리에서 맛난 반찬 하나 더 먹겠다고 다투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가족 관계가 아닌 주고받으며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거래 관계를 근거로 아버지께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동생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처럼 마다들도 지금은 아버지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산기만. 이제 마다들이 내뱉은 말과 그가 보여준 태도를 종합해 보십시다. 물론 그는 집을 떠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그의 말대로라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었을 뿐더러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신 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정작 그는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했고 아버지와 친밀하기는커녕 제대로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직접 묻고 마주하는 것조차 어려운 관계였고 심지어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천치 혹은 불공정한 사람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의 불만 가득한 항변 뒤에 음흉하게 숨은 요구 조건은 참으로 민망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데 여러분 먼저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기는커녕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장 저 자식을 죗값대로 심판하여 내쫓거나 죽입시다 했던 것이에요. 죗값을 치르게 합시다. 저 자식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이 가정의 장남이자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걸맞게 대접하시고 제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당장 보상하십시오 하고 요구하면서 마치 아버지를 거래처 관계자나 아랫사람처럼 취급하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의 말에는 동생은 없어져도 상관없으니 내게 돌아올 몫을 더 주십시오 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집을 떠났던 당시에 동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동생과 다른 점은 딱 하나 뭐예요? 가출하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출하지 않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다들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앞에 1절과 2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아왔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이 당신께 나오는 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기들을 저 부정한 죄인들보다 더 극진하게 대접해 주기를 원했을 테죠. 그런데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작 예수께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는데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홀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냈기에 오히려 분개하며 비난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부여받은 민족이란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 이 명분.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계명과 예식을 준수하는 그분의 백성이다는 자부심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밀어내고 만 거예요. 이 명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보다 더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아버지 곁에서 집안일 다 했으니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이 상속자의 권리와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맏아들처럼 이 유대인들은 변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처럼 이미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동생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건방지게 대꾸했던 맏아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 모인 죄인들을 향해 정죄의 칼을 들이댔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와 잔치에 참여한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께서 마련하신 말씀의 잔치를 즐겼건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집 밖에서 이를 갈았던 맏아들처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째려보며 빈정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이 맏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세리와 창기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제 권리만 앞세웠던 맏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인정머리 없고 괘씸한 맏아들에게도 몽둥이 찜질부터 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처럼 이 큰 놈마저 품기 위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먼저 나와 만나 주시죠. 그리고 깊은 애정을 담아 그를 설득하고 끝까지 권면하십니다. 체면치레로 그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가족다운 것,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셨으니 나도 그리해야 마땅하다 하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더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마무리가 될 뿐 맏아들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열린 결말이라 그러죠. 열린 결말은 결국 누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망가진 관계를 명분과 형식만으로 유지하기 일수인 게 문제였고 많은 신자가 그런 신앙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방식으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교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잘 지키는 사람. 그 이상으로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창기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투척하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욕을 내뱉지만 정작은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남몰래 버리는 일은 잘하는 작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50보 100보인 거예요. 결국은 50보 100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꼭 들어맞는 관계가 세리와 창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해와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알량한 명분과 형식만 남은 냉랭한 신앙, 모자라고 연약한 형제를 향한 무자비한 정죄와 교만한 태도,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잘못과 부조리는
좀 더 직분이 높고 교회 안에서 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과 연륜과 경험이 앞서는 사람들, 다른 교인들보다 좀 더 많은 돈과 건강과 여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교인들이 훨씬 쉽게 저지른 함정이자 오류입니다. 몸은 예배당과 목사와 가깝고 친밀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탕자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메마른 형식과 명분으로 신앙하는 마다들과 같은 탕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고 당장의 이익과 만족만 쫓는 사람들, 교회와 가정은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와 가정은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마무리 짓시다. 아버지처럼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먼저 달려가 안아줄 사람이 교회와 가정에는 꼭 필요한 것이죠. 또한 본문의 아버지 집 같은 곳, 거기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본문의 아버지 같은 신자, 아버지 집 같은 우리 한결교회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